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 보디발 집에 기숙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셉이 이끌려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갔다. 근데 여기 이끌렸다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렸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이끌려갔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중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이끌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어떤 불행한 측면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이끌려간 것, 얼마나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고향과 부모를 떠나고 험난한 이방 땅에서 살게 된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처참한,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것이 이끌려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람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끌린 것이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요셉이 이끌려갔다. 사람의 눈에 볼 때 불행한 자리로 내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사람들이 만든 그 일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왠지 세상이 내게 대하여 억지를 부리는 것 같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만 같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 힘든 자리에 나를 이끌어 왔는가?
왜 나를 여기 이렇게 고생스러운 자리로 몰아넣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박창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강화도에서 그 폭탄이 북한에서 이렇게 손목지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물에다 띄어보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장난 놓으시다가 그만 그것이 눈앞에서 터지는 바람에 두 손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급히 이제 적십자병원으로 공중으로 수송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미군과 함께 수술을 해서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두 눈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는데 손이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붕대 쌓여있는 팔뚝이 자기 손에 닿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이 내 손도 없어졌구나. 그런 절망을 느끼면서 그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자살을 몇 번씩이나 시도를 하십니다. 그때 세문안교회 권사님이셨던 홍순아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적십자병원을 매주 한 번 찾아가셔가지고 그 의사들이 쓰는 붕대나 거즈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원봉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거즈 봉사를 해주시고 남는 시간에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두 손과 두 눈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몇 번씩이나 하던 젊은이를 그 권사님이 만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청년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젊은이로서 손과 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희망과 미래를,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피어선 신학교를 들어가고요. 거기를 졸업하고 총신을 마치고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유머가 있는지 몰라요. 두 눈이 없고 두 손이 없으니까요. 늘 그냥 시커먼 안경테를 그 한 안경을 쓰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설교 전에 꼭 하시는 위트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 아니 저 목사님은 뭐 빽이 있나 뭐가 있나 왜 무서운 게 없나 그러면은 한마디 하시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시고 간증을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믿음으로 신앙을 북돋우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불행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36장과 37장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이 잠시 요셉의 이야기를 뒤로 물러놓습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가 뒤로 물러지기는 했지만은 요셉의 삶이 중단된 건 아니죠. 오늘 이 성경은 38장을 유다 이야기로 대치시키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셉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요셉의 형들이 마음에서 요셉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까마득히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이기성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라고 하는 존재를요, 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순간에라도 누구는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바 되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하나씩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38장 우리의 관심이 유다의 집안에 쏠려 있을 때 사람들은 요셉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2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순간에도 내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 요셉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넘겨가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알고 또 누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집안의 주인인 보디발이 저 사람은 그 누가 함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 어떤 분이 저 사람을 지키고 있다. 그것이 요셉을 지켜본 보디발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본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 이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켜본 결과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해본 결과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저 사람 뒤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마지막 결론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관점은 성공이 아니라 형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은 성공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재물이 많아지는 것, 부가 많아지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력을 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을 보고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공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 그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 신화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 선두가 바뀌게 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형통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보면 이 요셉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되고 형제들에게 오해와 모함을 받고요. 그 고난과 역경, 이 보디발 집에서 하인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이것이 어찌 성공의 기준으로 봐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형통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미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구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삶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신화에 붙들리고 있는 한 결코 믿음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삶은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형통의 삶은 때로는 힘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성경은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형통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은사로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은사로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신실함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가 그 손에 위임하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종살이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신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잘하도록, 노예살이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묵상해 봐야 될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가운데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달라고, 그것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셨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주인 노릇을 잘한 것이 아니라 종 노릇을 잘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에게 기쁨이 돼서 가정 총무로 삼고 그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종노릇을 잘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졌다기보다는 그의 주인이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큰 복을 누리는 것, 그거보다도 나와 함께한 이웃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수고 덕분에, 내가 한 헌신 덕분에,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린 덕분에, 내가 애쓴 덕분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은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다 복을 받아? 일은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다 좋은 건 다 가져? 일은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다 칭찬은 받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은 내가 하고 수고는 내가 하고 땀은 내가 흘리고 결과는 저 사람이 잘 되고 결과는 이 사람이 복을 받고 결과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자기의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참된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땀 흘려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지고, 내가 애씀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요셉이 위대해지는 지름길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함으로 나만 행복해지면 결국 그것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그 사람은 친구가 떠납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좋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엔 자기 홀로 남게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나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일에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땀 흘림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쌓음바가 되고 곧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이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신화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 삶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며 신뢰를 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씀으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